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전에 불러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2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가 뭘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죠.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함께 나눴습니다. 삼국에 대해서 아라비아와 두마, 에돔이었죠. 에돔까지 해서 나눴는데 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계시록에는 무너졌도다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외교 정책 중에서 이 외교 정책의 변천사를 보면 오늘 이 말씀,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스라엘은 애굽과 교류가 깊었습니다. 같이 애굽과 또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군사 외교적으로도 아주 친밀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이 고대 중근동의 강자로 패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건데 이 아수르가 떠오르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친교를 맺어요. 애굽을 버린 거죠. 애굽은 어떻게든지 이 떠오르는 패자를 막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이 남유다는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과 또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외교 정책의 변화죠. 그러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장면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그래서 이 외교사의 변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강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좀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인가? 이 땅의 것인가? 이 땅의 재정인가? 무엇인가?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또 힘껏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묵시를 보고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장면이 뭐냐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지에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층층이 이렇게 고바위 속에서 아주 좁은 그런 땅에 집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가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넓은 곳이 어디냐면 지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에서 올라가서 쉬거나 또 잔치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지붕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당에서 했죠. 옛날에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그렇게 활용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라는 뜻은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모두 모여서 뭐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하던 고울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막 잔치하고 떠들고 소란하고 같이 모여 축제를 벌이고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2절 중반 이후부터 그 축제에 들떠 있는, 그 왜 축제를 벌이고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가지고 그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축제하고 잔치하고 그러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잠깐 물러갔다가 끝난 것이지 또 오고 또 오고 더 큰 것이 오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이게 이제 587년 바벨론 군대의 그 어떤 그 점령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다음부터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것에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럴 일이 아니다. 지금 뒤에 또 뭐가 오냐? 587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587년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면서 일어난 참상이 2절 중반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뭐에 죽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어느 정도의 참상이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바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성전을 통해서 싸우게 되면 이 바벨론 군대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으니까 뺑 둘러서서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도록 해서 굶겨 죽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된 거를 보면 네 아들,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 이러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참상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3절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도다. 이제 나중에 탈출하고 도망가다가 다 잡히죠. 왕까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4절을 내다보면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를 내다보면서 이제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가슴 쓰린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면서 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내다보면 이런 어떤 선지자의 심정들이 느껴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앞일을 내다보면 이런 예언자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또 교회의 앞길, 이 나라 민족의 앞길, 세계 열방에 흘러갈 길들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참 이사야의 마음들이 함께 공감이 되고 느껴지는 슬픔과 아픔과 가슴 아픔이 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그런 참상, 그런 것들이 같이 공감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이제 멸망의 날을 선고하는 거죠. 남유다의 멸망.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엘람 사람 화살통 병거 자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래서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방 군대가 오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쓰는 유다의 모습이 지금 예언자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8절부터 이 남유다가 다가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이제 그 전쟁의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보았고, 그때 이제 병기 챙기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게 무너진 많은 빈틈들을 그때 이제 보면서 한탄하고 있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때 이제 군사가 얼마나 되고 물자가 얼마나 되고 물도 이제 모으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이방 군대가 오는 것, 적군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인본적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사람의 머리로 그것들을 대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중과부족이죠. 불가능해요. 이 제국을 조그만 땅덩이에 이 나라가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11절 중반부터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강자가 있는데,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저 애굽보다 진짜 강하신 분이 계신데, 진짜 강대국이 있는데, 정말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곁에 두고도 쓰지를 않는 거예요. 활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되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때서 뭐를 응급처치를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강력한 무기, 최고의 전략가, 전쟁에 가장 능하신 분을 두고도 그분에게 묻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공경하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가 내리죠.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라. 통곡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13절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러면 망한다, 빨리 돌아와라, 이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하 그러냐? 야 그래? 지금 그러면 내일 죽으니까 빨리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박한 일들이 처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고가 뭐예요? 그 백성을 향한 선고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 군대, 페르시아 군대가 밀려오는데도 1,000명의 대신들을 불러놓고 잔치하고 그러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촥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졌다. 남유다가 이런 거예요.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멸망당하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이 10절에 걸친 말씀은
두 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셈나라는 국내 대신과 엘리야김이라는 국내 대신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유다에 대한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앞에 있는 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는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의정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셈나 국무총리 이런 겁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이 셈나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묘실을 파고 이게 뭐 왕이 묻히는 그런 묘실인 거죠. 근데 거기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만군의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복하. 그래서 이 월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셈나 국내 대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왕이 있는데 왕에게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래서 이 국내 대신 셈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치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건만 이 셈나가 자기의 권력을 월권을 해서 왕이 묻히는 그런 묘실에 그리고 왕이 행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월권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그 재정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반석에 집을 짓고 반석에 뭘 하려고 그러냐 그걸 다 뽑아서 공같이 던져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부를 다 누구에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도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리니라. 이래서 그 셈나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명예를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이 엘리야김에게 준 그래서 그렇게 권력과 힘과 부를 갖게 된 엘리야김 잘 박힌 못처럼 깊이 새겨진 그러한 견고하게 한 이 엘리야김이 어떻게 되는가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엘리야김도 결국 그 시류의 물결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못이 떨어지고 부셔지고 물건이 떨어져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김의 가문의 몰락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는 14절까지는 유다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경고이고 뒤에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선택해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셔요. 뭐라고 경고하셔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입고 그러라 하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자만했습니다. 엎드려서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그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모든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서 부유해지고 주님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사람이라는 게요, 다 똑같아요. 부유해지고 좀 갖게 되고 뭔가 있으면 으쓱해지고 자기 의로 된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으쓱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 그걸 받들고 내가 이런 속에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깊은 주님의 깊은 심장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 영성이 깊어지고 변치 않는 반석으로 점점점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 너 무슨 소리야? 그래 네가 그런 얘기를 해? 아이고 내일 죽겠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구나. 그럼 오늘 더 즐기자. 이 이스라엘의 반응처럼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받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같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지금 벌어지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준엄한 징계를 우리가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은혜 그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그 셀을 주님이 그 영혼을 택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그 시대를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고 그 환난을 극복하고 더 큰 은혜의 세계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공식,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겸비하게 주님을 붙들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나아가자. 세상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말씀, 예배, 감격, 그 은혜 사모하면서 승리하시고 이런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수능생 27일 남았습니다. 위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